네, 다시 한번 복된 주를 맞이하여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지안이가 아주 얌전하게 잘 앉아있네요.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그 마지막 6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원래는 종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버지가 등장하게 되고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시고 아들의 영이신 성령께서 등장하시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큰 주제 아래에 지난 시간 하나님의 이름 앞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관계된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여호와라는 이름도 있었고 야훼라는 이름도 있었고 여호와의 줄임말인 야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라는 뜻을 가진 퀴리오스라는 이름도 있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데우스라는 하나님의 이름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과 관계된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고유한 사역과 관계된 이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된 이름은 그 대표적인 것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아마 한 번쯤 이렇게 들어보셨을 건데 삼위 하나님의 그 속성과 관련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전능하신 재판관이다 라는 뜻입니다. 엘로힘은 복수형으로 동일한 본질을 지니신 삼위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바로 이 엘로힘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기억하시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그 말씀에 그 하나님이 이제 엘로힘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라는 그 복수형 엘로힘이 바라라는 동사, 만들다라는 창조하다라는 그 동사와 3인칭 동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신성 안에 삼위가 계신다는 진리를 나타내는 성령의 계시입니다. 자, 바라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그런데 이 표현은 전능하신 삼위 하나님이 창조 사역에 다 함께 참여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냥 이제 우리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한 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여기에는 복수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유대인들은 아주 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이제 거기 표현 그대로 흥미로운 점은 유대인들이 세 개의 문자로 구성된 바라라는 동사를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자, 여러분들 교환을 보시면 그 바라라는 것을 이제 옆에 그 히브리어 원문을 제가 써놨습니다. 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된 게 이게 이제 우리로 치면은 그자 뒤집어 놓은 것 같은데 이게 벳이라는 단어입니다. 벳은 다르게 표현하면 아들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표시된 게 있죠. 요렇게 된 게 이게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레슈인데 루아흐, 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문자는 이렇게 X자 비슷한데 X자는 아니고요. 이렇게 점을 이렇게 해서 점을 딱 찍는 것인데 이건 알렙입니다. 알렙은 아브라는 이제 아버지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벳이 뭐였나요? 아들. 레시는 루아흐, 영. 그리고 알렙은 아버지.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영이 그 창조하시는 일에 함께 동참했다라고 그렇게 바라라는 동사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죠? 이를 통해서 삼위일체의 신비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 그냥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그 한 분만 생각하게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 단어를 딱 대하면은 삼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지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로힘의 단수형인 엘로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엘로아. 이는 그분은 맹세하신다, 그분이 맹세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알라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알라는 이제 무슬림 쪽에서 그 신을 부를 때 하나님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다스리신다 하는 그 알라 신인데 거기서 파생된 것입니다.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누가 서로 진실된 말을 하느냐,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없죠. 그래서 최종적 진실을 가릴 때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어 주신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욥과 그 친구들이 무슨 일로 욥이 그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가? 욥은 자기는 죄가 없는데 참 무지하게 고난을 받는다라고 항변할 때 그의 친구들이 그 드러나는 현상을 보면서 너가 죄가 없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느냐? 분명히 숨겨진 죄가 있다 라며 욥을 비난합니다. 그때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하나님의 이름을 최종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죠. 우리 아빠 이름을 걸기도 하고 엄마 이름을 걸기도 하고 막 그러죠. 막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이름으로 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큰 권위가 없고 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의로운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증인이다라고 말할 때 나도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읽거나 들을 때, 근데 우리는 이제 사실 히브리어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를 그대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한글은 다 하나님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 하나님으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 안에 삼위가 계시고 하나님이 곧 여호와 엘로힘 스스로 계시면서 그리고 또 전능하신 재판관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진실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실됨을 드러내고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교회당에 처음 딱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시나요? 기도부터 하시잖아요. 그때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죠. 나는 진실된 자로 거룩함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고 이 세상 앞에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의로운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많아진다는 것은요, 굉장히 좋은 일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불합리한 것들도 많고 또 인간의 그런 악함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회는 이제 법을 제정한다든지 강력한 어떤 공권력을 활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다양한 방식을 씁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더 강력한 법을 적용시키면 죄가 없어질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입니다. 노아와 홍수 사건, 이 땅에 죄가 관영하였다. 죄가 가득 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심판하셨습니다. 노아의 8가족 빼고는 다 죽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만 남았죠.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죄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때 사람은 누군가요? 노아입니다. 노아는 의롭다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노아 역시도 악한 본성을 버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죽음으로도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하나님 자신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죄 용서를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살아가고 거룩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기독교인들이 이 땅 가운데 많으면요, 세상에 법이라든지 어떤 제도로서 해결하지 못하는 이 세상의 사회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기독교인들이 이 땅 가운데 많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로 우리의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바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고유한 사역과 관계된 이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고유한 사역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고유한 일이 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고유한 일이 뭘까요? 바로 당신의 백성 혹은 당신의 자녀로 불리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해를 뜨게 하시는 것도, 저녁에 해가 지게 하시는 것도, 달이 뜨게 하시는 것도, 비가 내리게 하시는 것도, 눈이 내리게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고유한 사역들과 관계하여서도 다양한 이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엘입니다. 엘이라는 것은 강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강한 분이시죠. 하나님보다 강한 존재가 없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용맹스러우실 뿐만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에게 용기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진실하게 살고 또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지만 우리는 약하죠. 그래서 실패하고 자주 넘어지고 참 포기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기도하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진리를 추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읽기 본문이 지금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 잘 아는 대로 하만이라는 악한 대적이 유다인을 싫어해서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모든 유다 백성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짰습니다. 그런데 그 계략을 누가 뒤바꿔 놓으시느냐? 하나님께서 뒤바꿔 놓으시는 것입니다. 아주 참 그런 역사적 반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드라마가 없어요. 이 에스더서는 뭐 영화로도 제작이 되고 뭐 그렇게 했던 그런 아주 유명한 스토리죠. 말씀 일기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엘 기보르라는 그 이름으로도 불리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쯤에도 많이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 제가 대표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게 엘 기보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강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그 표현이죠. 근데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또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이름이 주어지는가? 우리를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우리도 그런 강함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원수들의 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들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강함을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육체적인 것이나 외적인 것으로 드러내는 그런 강함과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함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조금 적당하게 절충하고 양보하고 포기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적절하게 섞여서 살면 좋다고 말합니다. 굳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그렇게 드러내지 않고 사는 것이 세상에서 유리하다고 말합니다. 굳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름 내며 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연약한 우리는 넘어지기 쉽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분의 강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던 표현이잖아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 속에서 자기 힘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동족들이 다 죽을 처지에 있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리고 제가 나갑니다. 거기에 에스더의 강함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다음 샤다이라는 이름입니다. 샤다이는 전능하다는 것입니다. 전능하다. 하나님은 족장들에게 족장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그 시대의 사람들 족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족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실 때 나는 엘샤다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느냐? 자기 백성을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모든 영적 은사와 이 세상의 것들로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 대해 그분이 하신 모든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심을 이 이름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라는 우리 참 한글 번역에 안타깝지만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하나로 이게 모든 것이 다 뒤섞여 버려 있는데 이런 이름들을 우리가 이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되므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그죠? 지금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장차 올 그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될 때에 참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을 얻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집에 죄송합니다만 그냥 일단 아버지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냥 아버지, 아빠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다른 걸 좀 붙여보죠. 힘이 센 아빠. 그러면은 우리 아빠가 힘이 세니까 웬만한 어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오면은 다 물리쳐 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확신이 조금 더 들지요. 그냥 아빠보다는, 그죠? 우리 아빠는 힘이 약한데 능력이 없는데 그러면은 뭔가 아빠한테 말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아빠는 힘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적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 능력이 많은 아빠, 그게 중요하죠. 능력 많은 아빠. 그러면요, 나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고 보충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많은 아빠. 능력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빠한테 모든 것을 가져가면 다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죠?
저는 그런 아빠는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그죠? 지혜로운 아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아빠.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아빠에 대한 어떤 확신, 그리고 아빠에 대한 신뢰, 그런 아빠와의 관계들이 훨씬 더 깊어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란 이름, 그 이름만이 아니라 그 속에 엘이라는 이름의 표현들, 또 샤다이라는 이런 이름의 표현들, 또 앞서서 엘로힘이라는 이런 표현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표현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게 되고 깊이 알게 되고 보다 더 깊은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 그러고는 그냥 다 퉁쳐버리죠. 또 다른 이름은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나의 주라는 뜻입니다. 나의 주. 구약성경 마소라 4번에는 이 이름이 134회나 사용이 되었습니다. 피조물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로드와 같은 것이죠. 로드, 나의 주, 키리오스 같은 것들도 주인에게도 사용된다고 그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이게 아도나이도 역시 나의 주니까 왕이나 주인이나 이런 경우에도 사용을 했습니다만은 본래는 하나님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 이름 역시 때로 삼위일체의 신비를 나타내기 위해서 복수로 쓰였습니다. 아도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양심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여 그분의 계명에 복종하고 그분만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역시 그런 거죠. 무서운 아빠 그러면은 좀 하나님이 무서운 분은 아니신데 무서운 아빠 그러면요.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겠다. 조심해야 되겠다. 나쁜 짓 하면은 아빠한테 혼난다.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엘론입니다. 엘론은 지극히 높으신 이라는 의미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갔을 때 이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여기 이제 지극히 높으신 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이 그 영광과 신성에 있어서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 위에 홀로 뛰어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의 위대함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살고 싶어 하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그 말 때문에 사람은 다 자기 이름을 이 땅 가운데 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위대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위대함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건 인간의 교만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광 중에 가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힘쓸 때에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존귀하게 내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려고 애쓸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만하게 행하는 것이 되지만 우리가 겸손하여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주님은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낮아지셨죠. 그 결과로 이 땅 가운데서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던 우리들이 높아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지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아바입니다. 아바. 우리 성경에는 아빠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원래 아바입니다. 아바는 아람어인데 아버지를 뜻하는 언어입니다. 이 이름은 주님 주기도문에도 사용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예수님의 아버지실 뿐만 아니라 은혜와 선택으로 신자들을 양자로 삼으신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그렇게 부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친근한 이름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왠지 좀 멀잖아요. 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해보세요. 가깝잖아. 친근하잖아.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아버지와도 같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 아래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때문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로도 불리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은사가 그분의 부성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고유한 사역이라 그랬습니다. 그 사역은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그 사역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인간 아버지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다 해주고 싶은데 해주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어 그분을 사랑할 수 있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언제라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마치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아버지, 아빠, 나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데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하늘 아버지께도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걸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우리 얼마든지 기도할 그 길이 열려져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들으시고 좋은 길들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말씀 일기로 좀 돌아가면 하만이 유다인들을 죽이겠다고 참 결정을 하고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법령을 어기고 자기만의 법을 따르며 사는 민족이 있는데 그거 가만두면 되겠습니까? 그런 민족들은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왕이 들으니까 자기 법을 안 지키고 다른 법을 지킨다 그러니까 그래 너 마음대로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전해들은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모르드게를 멸시하고 모르드게를 참 낮추기 위해서 하만이 그렇게 안간힘을 썼는데 그 하만에 의해서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높이 23m면은 뭐 우리 여기 교회당 앞에 들어오면 종탑이 있는데 아마 그 종탑 높이보다 더 높을 거예요. 23m 되는 높이 높은 장대를 달아놓고는 모르드게를 거기 달아서 죽이겠다고 결의했는데 결국은 하만이 그 장대에 죽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들이 지닌 뜻을 알고 그것을 부를 줄 아는 성도야말로 참으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이번 시간 걸쳐서 하나님의 이름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살펴봤는데 이런 이름들이 있구나. 그걸 생각하며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분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은 굳건해지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 또한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만났는데 이름을 몰라. 그 아무개 이렇게 생긴 사람. 그럼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사람 이름을 몰라요. 그죠? 몇 년을 만났는데도 이름을 모른다. 그럼 저 사람과는 어떤 신뢰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잘 알기 위해서는 가장 뭘 먼저 하나요? 이름을 묻죠. 오늘도 우리 교회 처음 온 청년에게 제일 처음 한 건 이름이 뭔가요? 그러고 묻는 거예요. 이름이 뭔가요? 저는 아무개입니다. 그래. 그 이름을 딱 들으면은 느낌이 딱 온단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느낌이 딱 맞더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또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서 잘 섬겨가며 우리의 믿음과 그분에 대한 사랑을 잘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이름들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일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